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했었던 것들, 우리의 허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먼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그 시간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제단불을 잡고 있었던 그 요압을 쳐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군대 장관 요압을 대신하여서 브나야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아다를 대신하여서 사독을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죠. 솔로몬은 새 시대, 새 역사, 또 새 출발을 하면서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거기에 세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새 시대, 새 역사, 새 출발이 이 새벽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으로 세우셨고 또 직장으로 세우셨고 사회 그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출장 보낸 대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파송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었죠. 또 그 파송된 사람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한 사람, 그 사람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나는 깨끗하지도 않아, 나는 순종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폄하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바로 전가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요압과 바로 이 아비아다를 제거하였습니다. 새 시대, 새 출발을 하면서 잘못됐고 또 끊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압이고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 시대, 새 출발을 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김을 얻고 또한
다 씻어버려서 정결하고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신하를 시므이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 시므이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므이의 프로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사건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온 이스라엘과 맞짱을 떠서 거기에서 죽을 뻔한, 완전히 이 지파 자체가 사라질 뻔한 이런 어떤 족속이었어요.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긍심이 왜 높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왕 자기네 지파에서 이제 배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2대 왕도 자기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대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였었던 시므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따라가면서 등에 대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등 뒤에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패역한 저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여서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백발이 피 가운데로 내려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시므이를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유언을 실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숙청의 네 번째 인물을 분하야를 통하여서 죽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그 사건을 하나씩 처리해 가고 지혜롭게 처리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만약에 시므이를 성급하게 처단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반발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선한 목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선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어떤 과정, 절차, 이 모든 것들 또한 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순서 있게 차근차근 조급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질서 있게 이 시므이를 처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이제 보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다짐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거 너무나도 선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 것들 너무나도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자칫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조급하게 또 그것에 대하여서 경거망동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과정, 순서, 절차가 선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였던 것. 목적은 선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나 순서나 절차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선한 목적과 동일하게 과정과 이 절차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예배 빨리 와야지. 또 예배 빨리 와갖고 여기에서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이 과정에서 빨리 온다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속도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는 것. 이건 남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침에 가끔씩 가다가 이제 집에서 새벽 기도 이제 찬양 운행을 하게 될 때 꾸무적거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거울도 보게 되고 아침에 이제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꾸무적거리게 되면 좀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도 가끔씩 위반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막 빨간불에 가누는 거 아닙니다. 노란색 불이 되었을 때 그때 속도도 좀 위반하게 되고 차선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선한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은 선하지만 내가 이 과정 아니면 절차, 이 순서를 선하지 않게 했던 적은 없었을까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켜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킬 때에 첫 번째, 이것을 내가 조급하게 신중하게 지키고 있는지, 신중하게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 과정 또한 선한가, 이 절차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어떤 성적의 향상을 위하여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위한다면 같이 공부해 주거나 같이 응원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 어떤 시험 문제를 빼돌린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아이를 성장을 시켜주고 성적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 과정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회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 바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채워준다는 것, 이 과정 또한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잘 삽니까?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잘 살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과정 또한 이렇게 잘 선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과정을 잘못되게 했었던 그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으면 기다렸어야 됐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았지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돼서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적만큼 중요한 건 선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그 기간을 3년을 기다렸어요. 39절에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3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었지만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갔다는 것, 그때 이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곳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물론 기다리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급해하지 않고 신중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선한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과정, 내가 하는 이 순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었던 이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버리는,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라고 또 한 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차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적만큼 선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 과정 또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구현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만큼 선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또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급해하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해버리고 내려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